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가 40장 1절부터 8절도 제가 함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저희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 일어서서요.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39장 7절 말씀 개역개정으로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리라. 그러할 때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사람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의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들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은 우리에게 데려오는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를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를 질러 부름을 듣고도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 주인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그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를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버려 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40장 1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애굽의 왕의 술 맡은 자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 왕에게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관장 곧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에게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이르 그들을 수종들게 하여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라 옥에 갇힌 애굽 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 두 사람이 하룻밤에 꿈을 꾸니 각기 그 내용이 다르더라.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을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꿈을 꾸었으나 이를 해석할 자가 없도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이니까 청하건대 내게 이르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본문에 충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자임을 그것에 눈에 활짝 눈이 떠지게 하시고 정말로 누군가의 말처럼 새가 지나가면서 내 머리에 똥 싸는 것은 막을 수 없으나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그 말처럼 아버지 주님의 그 임재하심을 항상 그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르는 그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한 발 한 발 내딛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본문을 간결하게 그리고 단호하게 이 시간 전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방해와 교만과 산만함으로부터 우리의 심령을 보호하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듣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충만하심이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전쟁의 포성 속에서 평화를 꿈꾸는 사람들, 그리고 평화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 순식간에 삶의 모든 터전을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사순절 순례의 여정을 떠났습니다. 제 수요일 예배로 시작해서 40일 동안 사순절 여정을 지속하면서요.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성도들은 세 가지를 사순절 동안 다짐합니다. 첫 번째로는요, 금식으로 표상되고 있는 절제하는 삶을 연습합니다. 두 번째서는요, 자선을 실천합니다. 마지막으로는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서의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시간을 사순절 동안 갖습니다. 근데 저는요, 또한 사순절 동안 인간의 삶,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작고 연약한 존재인지를 자각하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힘주시지 않으시면 밥 숟가락 하나도 제대로 들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우리지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신비한 사랑 속 안에 있기 때문에 내 삶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릅니다. 저는 사순절 동안 복음서를 항상 사순절 동안에는 복음서를 묵상을 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면서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세상의 모든 존재는 그 자체만으로도 존중받아야 할 귀한 생명이고 존재임을 예수님은 삶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이 땅이 비록 상처와 아픔과 질병과 전쟁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 복음서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존중하고 용서하고 협력하여 사는 것.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세워주고 가진 자가 삶의 경계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주는 세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의 사랑에 눈이 활짝 뜨여진 사람은 저는 절대로 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살 수 없습니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서 섬기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지난주에 그 거창고등학교 거기 졸업 답사를 잠깐 말씀드렸을 거예요. 제가 그 거창고등학교의 교장이었던 그 전성은 선생님께서 책을 내셨는데요. 그분께서 그 책에 교육이란 이렇게 정의하시더라고요. 교육이란, 그래서 제가 좀 적어왔습니다. 교육이란 천명을 알아차리고 그대로 살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고등교육을 받았다 해도 자기 천명을 알지 못하면 아직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 끝에 그 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교육을 받은 사람은 바로 인간이 타인에게 가한 고통 때문에 발생한 아픔을, 내가 책임질 이유가 없는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아픔을 책임져야 할 사람이 바로 나라고 인식하는 사람이다. 정말로 사실 너무나 단순하고 짧은 문장이지만요, 너무나 힘이 있는 문장이었어요. 세상의 아픔을 외면하는 사람은요, 여전히 참 사람의 길에 들어서지 못한 사람입니다. 마귀는요, 다른 게 악한 게 아닙니다. 전쟁의 뒤에 있는 그 악한 영은요,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부추기고 두려움을 주입하여 우리가 세상의 아픔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만 자기들의 세계가 확장될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정말로요, 저는 이 천명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사람은 참 독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집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사서 수고를 합니다. 그러기에 세상과 싸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니까요. 세상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성공을 포기해서라도 안락함과 익숙함을 포기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것과 죄 짓는 것은 별개라고 생각하는 별개라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사는 거지 뭐. 어쩔 수 있겠어? 어떻게 죄 안 짓고 살아?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데. 사람은요, 연약하지 않습니다. 사람은요, 육에 연약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고집이 센데요. 얼마나 목이 뻣뻣한데요. 기도하자, 성경 공부하자, 새벽 기도 드리자, 함께 기도하자, 함께 애쓰자 해도요. 5년, 10년이 돼도 꿈쩍도 안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수를 분명히 믿지만 혈기나 음란함, 욕심, 분쟁, 시기, 질투 계속 마음 안에 일어납니다. 가끔가다 한국의 뉴스를 보면요.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거나 어떠한 특히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기 위하여 그 도시 사람들이 프로테스트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면서요. 그 사람들은 사실 세상의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너무나 부유한 사람들이에요. 굳이 그렇게 프로테스트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하나입니다. 집값이 내려갈까 봐. 근데 그 누구보다도 집값이 내려갈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들이 장애인 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내려가서 안 된다고. 그런 모습을 보면요. 과연 저기 있는 사람들이 다 비그리스도인일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안에는 기독교, 카톨릭을 합쳐서 아마 최소 25% 이상은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중적인 삶을 살다 보니까요.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열어 보이는 것을 꺼리게 됩니다. 근데 저는요, 신앙생활의 성숙은 이런 것 같습니다. 전에는 내가 힘든 것이 내 남편 때문인 줄 알았는데, 남편이 나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내 면의 깊은 면을 들여다보니까 문제는 남편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문제는 자식에게 있었던 게 아니라, 문제는 나에게 있었구나. 내가 문제였구나. 를 보기 시작하는 것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허물을 덮으시고 나를 시키시는 주님을 보게 됩니다.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으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뭐가 됩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내가 마음을 열어 보이지 않으면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서운해 하시겠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눈다는 것은요, 예수님을 단지 교리로 아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과 나 사이에 실제로 날마다 오고 가는 뭔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고 가는 대화가 있고요, 오고 가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 가운 중심에 모시고 살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
바로 죄에 민감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불편하기 시작했어요. 옛날에 어떤 가정주부께서 예수님 믿고 변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요. 전에는 장 보다가 마지막에 물건을 갖다 놔야 될 때 귀찮아서 그냥 아무 셰프나 갖다 놨는데 이제는 그냥 힘들어도 거기를 다시 다 돌아가서 제자리에 갖다 놓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정말 작은 죄에도 민감하게 집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바로 요셉이 그랬습니다. 청년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와서 얼마나 성실했는지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까지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으므로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복을 주셨고 보디발의 눈에 요셉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을 알아보았던 거죠. 그래서 보디발이 요셉을 그 가정의 모든 것을 주관하게 하는 가정 총무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보디발의 아내가 아주 잘생긴 요셉을 연모하여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내가 어찌하여 그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고 말하며 뿌리쳤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요.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었으며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유혹을 받았을 때요. 요셉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사실 요셉은요.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보디발에게 이런 죄를 지으리까 라고 말할 수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보디발이 그토록 자기에게 친절하게 되어지는 주인이었기 때문이죠. 내가 어찌하여 이 큰 악을 행하여 이 여인에게 행하겠습니까? 라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근데 요셉은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에게 죄를 지으리까?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대가로 감옥에 가야만 했습니다. 그가 유혹을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은 그 유혹이 약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요셉은 아직 젊은 나이였고요. 성경을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날마다 졸랐다고 합니다. 요셉이라고 11년 동안의 그 오랜 종살이 중에 유난히 하루가 힘겨웠던 날이 없었을까요? 누군가에게는 위로받고 싶은 날이 없었을까요? 그런데도 요셉은 유혹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마음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언제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이라고 정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끊지 못하는 이유는요,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에 보는 그 눈이 뜨여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느냐 없느냐는 우리의 의지나 유혹의 강약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바라보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달려 있습니다. 마음 안에 든든한 기둥이 세워 있는 자는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노력해서 죄를 안 지을 수 있다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청년들을 바라보면요, 정말로 세상의 모든 악을 디바이스, 핸드폰에 그대로 있습니다. 가끔은요, 정말로 핸드폰을 보면요, 꼭 세상의 모든 악을 컵에 담아놓고 빨대 하나 딱 꼽아놓은 것 같아요.
언제 어디서나 축 하고 마실 수 있는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청년들이요. 그리고 내 자녀들이 그 세상의 그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그 안에 든든한 기둥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합니다. 예수님, 그 안에 기둥이 되어 주옵소서. 그 기둥만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은 그 엄청난 유혹을 견뎌낼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만이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요, 평소에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닮아가거든요. 저희 요즘에 핸드폰에는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죠. 내가 평소에 무엇을 자주 보는지를 이게 찾아서요. 유튜브에서 내가 평소에 관심 있는 것을 가장 먼저 띄워줍니다. 기계도 저의 관심을 알아요. 사람은요, 평소에 자신이 바라보는 것을 닮아갑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떤 책을 읽고 어떤 사람과 지내는 시간을 보내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싶으면 심리학자가 그런 얘기를 하죠. 내가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사람의 5명을 뽑아서 그 5명의 평균이 바로 나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내가 바라보는 사람을 닮는다는 거예요. 어느 장로님께서 인터뷰에서 한국 교회가 타 종교와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정도로 봉사와 구제를 많이 하면서도 호감을 얻지 못하는 이유를 대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것은 봉사를 많이 하면서 동시에 불법과 편법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요, 절대 이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요한일서 3장에서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 심령이 어떤 상태입니까? 선지자 예레미야는 인간의 마음을요.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불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이것이 저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더러운 것이요. 사람의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그 마음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삶의 지향을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님,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지향하시는 그 삶의 지향을 얼마나 바라보고 내 마음이 그것을 따라갑니까? 제가 솔직한 어린아이 같은 고백을 할게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아닙니다. 한 청년부 한 자매가요. 방언의 은사를 너무너무 사모했어요. 사실 그때 그럴 것이요. 주변에 방언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저희가 그때는 금요일 저녁에 밤 9시면 항상 청년부 기도 모임이 있었습니다. 기도를 한참을 함께 하고 가는 시간을 가졌죠. 그날도 자매는 방언의 은사를 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그 자매에게 한매와 함께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주님께 성령님, 자매님 안에 강하게 임하소서. 주님, 성령님 오셔서 자중하소서.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아주 온 신을 다해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제 안에서 주님의 음성에 저도 깜짝 놀랐어요.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이미 그 안에 있다.
그런 때요,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순간 저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었습니다. 주님, 그런데 이 자매 아직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는데요? 근데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아차 싶은 거예요. 내 자신에게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내가 왜 방언을 해야지만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고 생각한 거지? 그런데 그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면 예수님은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리고 떠나지 않으시는데, 그리고 그 자매님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 안에 성령님은 이미 오셔서 계십니다. 지금 자매님 안에 이미 성령님은 임하셨습니다. 제가 궁금하실까봐 얘기 드릴게요. 그 자매님은 그 일 몇 년 후에 러시아 선교사로 가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서를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할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심령에 예수님의 보혈을 뿌리신다고 합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 살기를 갈망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삶 살 수 있게 힘과 지혜도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내가 고생스러워도, 내가 억울해도, 내가 이거 포기해도, 내가 이 편안함 안락함 포기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세상은 이런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새 언약입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히브리서 9장 14절에서는요,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어릴 때부터 집에서 총애를 받던 어린아이는 종이 되었고 조금 전에 시험을 봤더니 이제는 한 사람의 죄수가 되었습니다. 감옥에 들어간 장관들의 꿈을 해석해 준 것이 동기가 되어 요셉은 바로 왕의 꿈을 풀어주게 되었고요. 결국은 왕의 신임을 얻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가정 총무에서 감옥의 총리로, 그리고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근데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만일 술 맡은 이 자가요, 요셉을 잊어먹었댔잖아요. 2년 동안. 만일 요셉을 잊어먹지 않고요, 자신의 직분이 다시 회복됐을 때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었다면, 그랬다면 요셉은 어떻게 됐을까? 요셉은 아마 그랬으면 감옥에는 나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아주 가난한 그냥 자유인이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요셉은 감옥에 2년 더 있었어야만 했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타이밍으로 7년 동안의 풍년 동안에 그 곡식을 저장해 놓았다가 이뤄지는 7년의 흉년을 극복하게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한 사람이요, 한 나라의 경제적인 위기, 식량 위기를 극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가족들을 고센 땅으로 인도하여 애굽 왕 아래 보호 아래 큰 민족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요, 우리가 보는 것은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삶에서 이것을 볼 수 없을까요? 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잡으려고 악마가 무섭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주일 예배는 드려도 실제로 마음은 세상에게 뺏겨서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어도 세상 사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어느 성도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에 평강과 생명을 주시길 원하지만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새 생명을 살게 하시기를 너무나 간절히 원하시지만 그리고 힘주시지만 TV와 휴대폰, 인터넷, 물질 만능주의, 경쟁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문화가 우리 안에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자랑을 끊임없이 부추깁니다. 21세기에서 이생의 자랑이 무엇일까요? 21세기에서 이생의 자랑은 많이 배운 거, 많이 가진 거죠. 이것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세상에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기쁨과 평강의 은혜를 빼어가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받은 은혜보다 빼앗기는 것이 더 많은 거예요. 그분 말씀이요.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시대는 없었다고 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눈을 즐기게 하는 영상을 10분 정도만 바라보면 우리에게서 육신의 생각과 감정이 성령의 역사를 잠잠하게 만들어버립니다. 다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게 하려면 몇 배의 주님을 바라보고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매일 살아가다 보면요. 결국은 두 마음을 품은 자가 되고 위선자로 살게 되고 성령의 역사는 소멸하게 되고 영원은 죽음의 잠을 자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날마다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용서받은 축복만 귀하게 여기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거기서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항상 듣고 보는 것에 의하여 우리의 마음이 결정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늘 보고 듣는 것이 세상인 사람은요, 예수 믿어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게 됩니다. 마이크 모독이 이런 말을 했죠. 일상생활을 바꾸지 않는 한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오늘,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 이제 안일한 신앙생활에서 뛰쳐나옵니다. 타성적인 신앙생활에 길들여진 신앙생활에 잡힌 손목을 제가 이제 요셉과 같이 뿌리치고 뛰쳐나옵니다. 항상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짧게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진짜 변화된 삶,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바라보게 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날마다 바라보고 있는 것이 세상인지 주님인지 드러내 주옵소서.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